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행복해야 되고 젖 먹는 아이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유아들도 어린아이도 행복해야 되고, 아니 노인 된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연령이 다르지만 그 행복은 똑같아야 돼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나이 먹어서 행복하고 많이 배워서 행복하고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내가 가난해도 행복하고, 내가 부유해도 행복하고, 어떤 사회도 행복한 게 근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도 행복하고, 그게 기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즉 전환점이 내 안에 복음 들어오니까 갓난아기 됐잖아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이런 신생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면 신생아 된 거예요. 그럼 신생아도 행복해야 되지. 복음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 하나님 자녀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젖 먹으면서 행복할 때 옹알대고 막 방글방글 웃고 그렇잖아요. 내가 신생아 막 이제 태어난 새 가족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건 뭐 죽을 때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그건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지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지. 지식을 알아야죠. 지식 모르면 안 되지요. 지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지식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르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고.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과외 공부를 받는 초등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단어,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자꾸 쓰면 초등학생은 지루한 거예요. 안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해 줘요. 선생님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르는 거지. 선생님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틀린 건 아니죠.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 선생님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어떤 데는 그 선생님 같은데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떤 데 영어도 써. 영어 한 번도 못 들어본 영어를 써.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생님이 틀린 건가요? 근데 배워야지.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꾸 뭔가 남이 가르칠 때 내가 못 알아들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못 알아듣는 건 모르고 저 사람 말한 게 틀렸다고 말한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 앞에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는 좀 고상한 단어 쓰는데 내가 고상한 단어 모르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고상한 단어. 여러분, 내가 와신 상담을 여러분들 아셔요? 모르는 사람도 많지. 타산지석이니 사자성어 쓰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칠판에다가 맨날 그 사자성어로 쓰면서 얘기해 보세요. 금방 고개 다 숙이고 그러지. 근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사자성어도 다 거기에 맞게 쓰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단어는요, 진짜 차원이 엄청 다른 차원의 단어예요. 영어 수준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은 간증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영어 너무 잘하시잖아요, 영어.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쓰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서말심 교수가 강의해 보세요. 그분은 헬라어, 그분은 히브리어 박사 아닙니까? 와서 설교하면 히브리어 헬라 쓸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분이 틀린 겁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이요. 내가 모르면 자꾸 그 어려운 말 쓴다고 자꾸 뭐라고 말한다니까. 근데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 그런 단어를 안 쓸 때가 있죠. 왜? 좀 배려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진짜 전도자들이, 진짜 일꾼들이, 진짜 제자리, 뭔가 현장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 전도하려면 전략에 쓰는 단어들이 다 그 단어예요. 현장 전도 전략에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그건 책상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필요한 거니까. 현장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아이고, 여러분 저 랩넌트란 말 여러분들 들을 때 어땠어요? 알아들은 난 몰라. 레버러지 알아요? 레버러지? 아웃소싱 알아요? 아웃소싱? 그 단어만 레버러지, 아웃소싱, 뭐 이게 플랫폼 알아요? 나중에 알았지. 버스 정류장, 기차 정거장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아주 잘하시니까 영어도 쓰고 그런 단어도 쓰는 거지. 그렇죠? 그 랩넌트 쓴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 랩넌트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하시다가 그루터기 상수리에 배임 났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 남은 거를 쓰다 보니 영어로 랩넌트. 단어 쳐보세요. 찌꺼기, 쓰레기, 다 배고도 남는 거 쓰레기, 찌꺼기. 그 단어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단어 쓰다 보니까 랩넌트, 남은 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남은 자 아니? 아니, 남은 자 아니? 우리가 복음 하나 남은 자 된 거 아니에요. 다 배임을 당해도 복음 하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남은 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애기들만 랩넌트예요? 우리도 랩넌트예요? 에? 근데 그 단어를 바꾸냐고. 랩넌트를 바꿔서 후손이로 바꿔놓고.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랩넌트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다 보니까 그걸 단어 랩넌트 빼버리고 후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될 그 랩넌트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그거는 미래도 우리 랩넌트가 남은 자가 돼야 되고 우리도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 단어 욕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게 돼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것만 안돼 한참 지나니까 아하 늦게 이제 알아. 나도 알고 싶어서 정옥신 선교사한테 영어 그 뭐요 하고 또 물어보면 가르쳐도 모르겠어. 영어 잘하는 사람은 금방 알지만 나는 영어 상전 안 들어온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가르쳐도 몰라. 근데 나중에 이거는 알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맞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행복이 있는 거지. 아는 것만큼 누리면 돼요. 모르는 거니까 자꾸 힘들지. 안 그래요? 죽 먹으면서 행복하면 돼요? 밥 먹어야 됩니까? 죽을 먹고 행복하면 되지. 밥 먹는 못 먹는 건데 속상하면 그게 어떻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있어요. 그럼 지금은 죽 먹을 때로 행복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아는 것만 행복하면 돼. 근데 내가 아는 걸 말해야 되는 거지. 누리는 걸 말해야 되지. 누리도 못하는 거 자꾸 말하면 나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말 여러분들 해봐요. 나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통해요. 저 목사님 자기도 모르면서 은퇴 얘기한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유 목사님 비교하면 택도 없지만 그래도 그 몇 단어 아니까 난 무리 믿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단원 여러분들이 좀 전도자들이 모이고 집회 모이고 이게 핵심 요원들이 모일 때는 우리가 별 얘기 다 해도 돼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777, 333만 그래도요 다 알아들어. 근데 교회에서는 사신자가 있고 뭐 다른 데 다니던 사람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기도할 때 777의 축복을, 566의 축복을, 333의 응답을, 여러분 이게 무슨 어제 숫자 놀입니까? 24, 25 영원. 우리는 알아듣지만 교회 내 새 가족이 못 알았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전 이왕이면 말할 때 오력을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영력을 주옵소서, 지력을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5가지 꼭 말 안 해도 하나님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옵소서 그래도 돼요. 그게 힘 아니겠어요? 그 단어를 다 써야 요원입니까? 어디가 그거 다 못 쓰면 우린 또 금방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단어를 다 써야 깨달은 사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다 깨달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게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그건 남은 금방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머리 나쁜 사람 말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 나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쉽게 그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외우면 금방 외우잖아요. 근데 저번에 80 먹은 그 어르신이 대학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난 젊은 사람 못 따라간다고.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그 단어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린 지식이 힘이 아닙니다. 이해가 중요한 것이지. 이해돼야 되겠죠. 남한테 말할 때도 내가 이해된 걸 말해야 되지 이해되지 않은 거 말하면 안 돼요. 그 이해되는 것만큼 얘기하시오. 이해되는. 내가 누리는 것만 말씀하시오. 오늘 우리 혹시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도 되셨으면 대표기도는 교회에서 대표기도요. 핵심 가서 대표기도는 괜찮아. 근데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는 777이 556을 주옵소서 그걸 좀 자제하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을 우리 다른 새 가족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서 내가 배려하는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같은 노예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시면 10가지, 8가지, 15가지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누군 물어보지 말고. 근데 그분 다락방에서 말하는 10가지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10가지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10가지를 외워야 됩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10가지 외워도 돼. 그럼 나는 10가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6가지인데 왜 10가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가지가 10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유 목사님 불신자 6가지가 있겠어요? 5가지면 안 됩니까? 60가지면 안 됩니까? 이해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해하면 10가지도 20가지도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단어는 내가 얼만큼 그걸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설교 듣는 분들이 설교 들어서 그걸 자꾸 암송하려고 자꾸 거기에 매지 말고 들을 때 아하, 아멘, 아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많이 이해 못하면 그냥 예배 시간 한 번만 아멘도 한 개만 이해하고 가도 돼요. 굳이 그렇게 남처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해한 것만큼 되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야지. 저는 목사고 목회자고
전도자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해야 될 목회자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가르침 받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찌든 행복하게 어떻게 복음 누리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렘넌트를 키워가는가, 이런 부분에 기도하면서 아주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할 때 내 서론이 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는 걷기 2시간 걷거든요. 2시간 산으로 돌아다닌다고, 산으로. 2시간 산을 걸어다니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2시간 동안 뭐 합니까? 나는 계속 777 기도해. 그때 777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기도. 그럼 기도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무리 치지마도 서론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열을까? 그게 고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아침에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 그거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찌든지 이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 뭐 하나라도 좀 이 설교 듣다가 이해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전달되는 말씀이 오늘도 정말 들어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할 건 증인 아니에요. 증인으로 말해야 되지. 그럼 내가 못 알아듣고 어떻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지. 그래서 오후에는 좀 단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 단어. 일단은 서론에 눈에 대한 얘기를, 자꾸 눈이 있잖아요. 이거 육안 있고 영안이 있잖아요. 물론 지안도 있잖아요. 육안, 지안, 영안 그러는데 우리 크게 말하면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안, 육안. 보는 눈 있고 지식의 눈 있고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들은 게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진짜 사실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는 전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몰라. 이것만 알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양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자꾸 인터넷 제가 활용하는 것은 전부 설교의 중요한 단어들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 양면성 얘기하면 많아요. 설명, 철학자들 많고요. 근데 제 깨달은 건 뭐냐? 전부 사람의 수준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안 보이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말 하나도 안 들어, 귀가 안 들어와. 아, 교회 갔다 맨 진짜 무슨 영적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 육신 얘기해야 좀 되지. 요새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얘기해야지. 지금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정부에서 특검지 막 할 거다 막. 그럼 정치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좀 통하는 게 있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영적 얘기예요. 왜냐? 영적인 것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만 절대 가능해요. 육신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육신 가지고는 영적인 거 절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이 어떻게 영적인 걸 압니까? 알아도 못해. 근데 영적인 걸 알면 절대 문제가 뭐고 거기에 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니까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답이 뭔지 나오니까 그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여러분들 오실 때 설교에 항상 그 마음이
제 마음 자세가 그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자세가 뭐냐? 이분들은 교회 올 때 세상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다가 오신 분들이다. 세상에 지금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려운 문제가 다 그 속에서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내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정말 우리가 힘든 진짜 문제가 이거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답이 아니냐.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이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느냐? 문제가 답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래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알기만 해도 해결된 거예요. 맞죠? 맞으면 우리 권사님처럼 끄떡끄떡 하죠. 좀. 하기야 끄떡끄떡 많이면 내가 설교 길어져. 졸아야 빨리 끝내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참 문제 올 때요. 그거 속지 마세요. 진짜 문제만 알면 돼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짜 문제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그 문제도 아니고 자꾸 문제로 붙잡으니까 점점 더 어렵지. 진짜 문제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거예요, 이거 얘기 66권이. 그러면 이때 그래 이제 답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지. 이게 절대 망대. 여러분 망대는데 망대가 뭐냐?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망대 견고하면 시편 61편 3절 잠언 18장 10절 여러분 견고하죠? 근데 이거는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도 여러분 그 망대는요 특징이 뭐냐? 견고하다는 거 견고하. 근데 오늘 고린도 10장 4절 5절도 견고하죠. 견고한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절대 불가능의 문제. 근데 절대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절대 가능.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망대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사탄의 망대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복음만 무너질 수 있는 망대. 자, 망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등대를 비유하는 거예요. 등대. 등대 망대 있잖아요. 자, 등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죠. 불 꺼진 등대 있어야만 하죠. 등대만 있으면 안 돼. 등대는 불빛이 켜져야 되지. 왜 불빛이 켜요? 왜 불빛을 켜느냐고요? 여기 있는 배들이 빛을 보고 오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등대의 역할은 빛이요, 빛. 빛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파수망대는 누가 있어야 돼요? 파수망대는 누가 있어야 돼요? 건물만 세우면 돼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파수꾼이 있어야 되지.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지요. 망대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죠. 그 지킨다는 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의미는 파수꾼 어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이 계속 요새는 조용하지만 옛날엔 넘어오잖아요. 넘어올 때 그냥 안 넘어오잖아요. 뭘 보고 넘어와요? 뭘 보고 빛을 보고 넘어와요? 요거 관찰하고 넘어오죠. 망대 군인들 그잖아요. 조나 뭔 짓 하나. 그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망대 똘똘해 군인들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왜요? 눈을 붙들고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망대라는 말은 현장
이 바다 현장이라는데, 이 바다에는, 망망한 바다에는 길을 못 찾아. 그 길을 특히 밤에는 더 못 찾아. 그래서 그 길을 안내주는 등대빛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은 늘 싸움과 분쟁이 끊어지질 않아. 이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바다,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현장에는 망대가 있어야 되겠죠? 등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바다는 비유를 세상과 비유하여 세상과 같은 바다예요. 바다는 조용하다가도 어때 풍랑이 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빛은 뭡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사탄의 망대가 있고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영향과 사탄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가 다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 주고 살리는 거, 풍성케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망대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부름. 이 망대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이 망대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종들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심부름합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복음 망대가 되라.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돼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빛을 발해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절대 망대, 복음 망대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사단은 현장을 다 장악해서 사단 심부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싸움 일으켜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렇잖아요. 하와와 하나님과 이간질 시킨 게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의 그 괴계가 이간질이에요. 소리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하여튼 못됐어요. 그 잘 사는 거 왜 가서 이간질 해가지고 잘 사는 괜히 들어가지고 이간질 한다니까. 근데 떠들면 와요? 사단이 떠들면 옵니까? 그래서 뱀같이 오는 거예요. 조용히 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와. 소리 없이 온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뿔불리고 이렇게 해서 옵니까? 성경 어떻게 와요? 광명한 천사같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웃으면서 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거 집사님께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안 돼서, 내가 봐도 좀 안 돼서 집사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들으면 그랬어? 알았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몰라. 근데 내가 집사님께 얘기하는데 얼마나 커피 사주고 커피숍에서 빵 사주고 달콤한 얘기. 어쩌면 집사님 얘기는 이번에 그렇게 성공하고 얼마나 마음이 확 갔어.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남 허물
비방, 안 좋은 소리 하나님 진짜 싫어하셔요. 수군수군도 비방되는 거 싫어해요. 언제나 사단의 짓은 남 허물 들치고 비방하고. 그래서 항상 내가 심부름하는데 사단의 심부름이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알아야 돼요. 늘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소문 내야지요. 아유 웬일이요 그 지사님 웬일이요? 또 물어봐.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세상에 제가 필리핀 사역 갔다가 차 안에서 포럼이 벌어졌는데 야 진짜 그 포럼 무섭긴 무섭대. 궁금한 얘기를 하나 탁 던지니까 그 안 좋은 얘기 있잖아. 일어나는 얘기.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분은 거기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식구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텐데? 그럴 반응들이 참 좋아요. 세상에 반응이 좋아. 근데 메시지 하러 가다가 그 얘기 듣고 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메시지를 하는 사람인지 그거 듣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 그 말 좀 이제 그만 안 해서 하면 좋겠네요 사모님. 그냥 뚝 끝나더라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알고 싶어. 틀린 거 보면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깊이 알고 싶어. 참 그 심리가 이상하지. 근데 그 깊이 아는 것은 깊이 아는 사람만 알릴 수 있어. 참 이상하지.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거 어떻게 되죠? 남이 알 것 같아서. 알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알면 안 돼. 빨리 가서 내가 빨리 수습해야 돼. 따서 알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리지 않습니다. 덮으지요. 여러분 그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아들 하나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굽니까? 함이잖아, 함. 그래가지고 보고 나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지. 제 형들한테 와서 형이요. 이거 아버지가 그래 이 형들이 왔는데 그 얘기 듣고 형들은 어땠어요? 응? 그래 하고 그게 아니라 뒷걸음치면서 옷을 들고 와서 허물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야벳의 축복하고 셈의 축복과 함의 축복은 다를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건 덮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덮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럼 노아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너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지. 그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덮어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심부름 잘합시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절대 방대 이제 이해됐겠죠? 아이고 참 자상해요 제가요. 이 자상한 게 병일 수도 있고 자상한 게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자상한 게 병이 생각하면 잔소리도 많네. 좀 그냥 빨리빨리 가지 이렇게 말이 많아. 근데 말 많은 속에 이해를 시키려고 말을 많이 하는 거. 좀 이해는 하셔야 돼. 자, 절대방대 7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의 망대라고? 하나님 망대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망대, 복음 망대, 그리스도 망대 이게 다 하나님이시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시편 60편, 잠언 18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그게 망대예요. 나의 피난처.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 아멘. 그럼 기도 속에 여러분들 항상 시작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자,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뭘 가지고 나를 지금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냐? 아버지 하나님, 언약.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망대 가졌다는 말은 내 안에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이 견고한 망대예요. 자,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봐요? 옳지요. 참, 내 설교 그렇게 괜찮게 했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내가 보는 건 말씀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지.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망대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성자 그리스도예요. 뭐 하려고? 이분은 구원 사역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그분은 여러분들 구원 사역하시는 분이요. 내 안에 망대가 있다. 당연히 이 망대는 나를 구원시키는 망대예요. 아멘. 구원을 이뤄가는 망대고 지금도 구원 사역하시는 망대,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능력. 여러분, 망대는 태풍 불어도 쓰러지면 안 되죠? 암만 비바람이 태풍 불어도 망대는 쓰러지면 안 돼. 등대도 태풍 불어도 쓰러지면 안 되죠? 이거 쓰러지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쓰러지면 안 돼. 망대는 절대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 망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망대가 돼야 돼요. 절대 망대,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집에 무너지지 않는 진짜 복음 망대가 딱 버티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겠죠. 파수꾼이 되겠죠. 사단이 공격해 못해요? 어둠이 공격해 못해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건데 어둠의 세력을 막는 게 파수꾼인데, 여러분들 빛의 망대, 이게 빛이요. 이게 빛이라니까. 이게 이런 빛이 딱 이런 망대가 딱 돼 있어 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게 좀 뭐하니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그 기도예요. 신앙 고백하면 돼. 그러면 그 누림이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 보좌. 여러분께서 땅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 보좌의 능력이요. 아멘. 보좌입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보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보좌가 아니요 하늘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 위에 보좌를 사고 계신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자리가 보좌라니까. 보좌. 여러분, 보좌에서 임하는 그 능력, 보좌의 능력이요. 절대 망대는 어디서 오는 능력이냐? 이건 사람에게 오는 게,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 저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기도할 때 그냥 777은 중요한데, 내가 7망대 중에 한 개, 두 개만 내가 망대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1시간만 묵상해도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해, 신비. 제가 걸을 때요, 이건 묵상 걷잖아요. 이게 막 신기해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엄청 가벼워. 이 힘이 있으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거. 왜냐? 이 힘이 임하니까 진짜 말씀이로구나. 아마 여기 걷게 되면 날 따라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아마 젊은 우리 영 사람들도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얼마나 속보예요, 속보. 그래도 힘이 나. 저는 언덕에 올라가면요, 도리어 뛰거나 탁 올라가요. 왜? 언덕에 올라갈 때 내가 숨이 가빠야 운동이 되니까. 내려갈 때는 이제 다리 관절 때문에 천천히 좀 걷고, 올라갈 때는 그냥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 이게. 영적인 힘, 육신의 힘. 아멘. 진짜입니다. 보좌 능력이에요. 자, 보좌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요? 삼초월 그러죠? 초월이요, 이거. 여러분, 초월은 뭡니까? 초월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 사람의 이론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수준을 뛰어넘는 게 초월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용보다 뛰어넘는 게 초월이에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넘으니까 초월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3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보좌, 시공간, 그 다음에 237의 빛.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보좌와 시공간 237, 내가 세계보험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그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시공간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 수준에는 어떻게 세계복음화해? 근데 12명의 제자를 놓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증언하리라. 그들의 수준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수준 맞는 얘기 아니에요. 돈도 없지, 그들이 가진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약속이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살리는 것은 이거 비밀 가지면 초월한 능력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사 이 능력으로 237 살리는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내가 언어를 쓰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게 한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이 이해하면 초등학생 수준에 이해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도 목사는 이런 이해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좀 더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성삼만 지금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갖지 못하는 2, 3, 7 나라 저 5천 종족까지 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 된 거야 안 된 거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시면 돼 이거. 그래서 칠망대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삼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곧 성령,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 그렇죠? 이건 생명 들어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제도 살아나고 자녀 다 가정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 나에게, 나의 영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이 살고 여러분 영혼 살고 여러분 삶이 살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힘이 확 나는 거죠. 그거는 믿음 속에, 기도 속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이 영은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영은 역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예요. 기도는 역사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역사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 칠망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단어 이거 몇 개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망대, 여러분 망대에게 힘이 생겨버려요. 견관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나요. 삼생명. 그 다음에 뭐가 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나요? 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전무후무라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싸울 때 해가 달이 멈추는 그게 전무후무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각자에게 전무후무함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안 그래요? 최장님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니까. 기도하면 나의 전무후무가 뭐냐? 나에게 전무후무는 뭐고 내가 있는 업의 전무후무는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 전무후무한 응답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참, 물론 이 속에 교회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누리면 내 현장과 업과 나 속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무후무예요. 이삭의 축복이 전무후무예요. 그렇죠? 야곱의 축복이 전무후무예요. 요셉의 축복이 전무후무예요. 나의 축복이 전무후무예요. 시작은 어디서 되냐? 여기서 시작. 여기서 보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요. 7개, 오늘 7개 못하겠네. 망대만 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오후 시간에 우리가 지금 777 계속 하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누리고 하는 것하고 그냥 달달달 외워서 뭔지 모르지만 달달 외워서 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떤 세 가지만 이로 붙잡아 보세요. 뭐라고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요. 저는 이 기도, 이 기도라는 게 이게 그래서 3주중이라는 말 안 써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기도하고 다 보는 게 다 기도예요. 다. 그럼 저녁에 잘 때는 전부 정리요. 저녁에 정리는 뭐냐? 내가 오늘 살아온 게 정리. 저는 컴퓨터에 내 인생 전부 정리. 그만 이 다음에 좀 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것까지 여보 적어놔? 그래도 나는 다 적어. 일일이 하루하루 오늘 누구 만났고 무슨 얘기했고 새벽에도 교인들 누구 나왔고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면 이름 다 써놔요. 그러니까 다 명단 금요일 날 나온 사람 수요일 나온 사람 명 다 적어놓고 다 오늘 어디 가서 뭐 먹고 누가 사줘서 뭐 먹고 내 스케줄에 저녁에 다 일과 정리하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는데 어디 가는데 내가 그때는 내가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3집중. 그게 아침 점심 저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지고 있는 다 나의 거 있는 거예요. 나의 운동, 나의 스케줄, 나의 그런 모든 것이 딱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딱 규모가 되어진 망대가 되는 거예요. 딱 삶의 규모가 딱 되어진 망대가 돼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거 설명 다 하여튼 할 말 계속하면 나오니까 그만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망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절대 망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복음 망대, 성령의 망대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 보호자로 내 영이 살고 영혼이 살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능력이 나와 업의 현장의 교회에 임하게 하셔서 시대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병상에 계신 우리 최 장로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삼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